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본문은 18장과 19장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18장 전체를 보면 18장, 19장을 한 묶음으로 읽어야 되는 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함께 친교하신 후에 소돔을 멸하러 가시거든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섬기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과 소돔이 손님을 대접하는 걸 비교하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조건에 가운데 보면 껴있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이러한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제 18장, 19장을 함께 읽는 것이 좋은데, 오늘 앞부분을 나눠서 읽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아주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뜻이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시는 말씀이고, 또 전능하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의심도 있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혹은 믿음생활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일요일날 1시간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한국의 교회 이렇게 나오는 교회 교인들이 주는 것은 이제 뭐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본어게인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점점 수가 줍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 그럼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의도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뒤에 더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나는 그냥 내 심신을 위해서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놓고 따로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더 작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더 짧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 심신 안정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 심신 안정을 위해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예수가 구원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내가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부터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왜요? 갈급하니까. 갈급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정말로 믿음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딱 이렇게 예배 출석하는 이것으로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배하지 못하지만 수요일 금요일 다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하는 것, 예배마다 다 참석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바른 믿음생활이 뭘까? 믿음생활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면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이게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달려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반에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까라고 의심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내가 기쁜 일, 힘든 일, 슬픈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방문이 참 성도에게 언약의 보장입니다. 예.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데 이게요, 참 재미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뒤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시거든요. 소돔을 방문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여호와.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 언약의 보장이지요. 그러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참혹한 심판입니다. 참혹한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급히 그들에게 청합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내가 물을 드릴 테니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잠시 쉬다가 내가 교제하고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대접하기 위해서 장막으로 가서 손님들을 준비하는데 그 표현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급히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급히 달려가서 급히 사라를 부르고 급히 왜 그렇게 급히 했느냐? 그 표현이 뭘까? 그랬더니 급히 한다는 말은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막 급하게 준비하는 그 모임에서 뭘 찾을 수 있느냐? 손님 대접의 진심이고 그 손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상이나 목소리를 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친교하기 위함입니다. 친교하기 위함인데 이 친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누구와 친교했습니까? 멜기세덱과 친교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함께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때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함께 화목하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관계가 선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약의 근거로 약속을 주신 그것을 갖다가 보다 더 구체화하는 게 뭐예요? 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멀리 우주 끝에 계시고 우리는 이 낮고 낮은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히 대접함입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이신칭이 굉장히 중요한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명제인데 그냥 단순한 문장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표어처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나요? 거꾸로인가요? 그런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명을 지키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마치 속 사람만 혹은 아주 멀리 우주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텔레파시 하듯이 삐리삐리삐리삐리 하면 막 빠빠빠빠빠빠 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영적인 고백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계명, 언약, 약속 다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게 뭡니까? 생각만 해라.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꿈속에서만 만나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전인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인격을 요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히브리서에 가면 13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밤새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는 것과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손이 내 몸에서 다 붙어 있듯이 그것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이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예상하지 못한 방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 말씀에 아주 잘 적용되거든요. 손님 대접하는 것. 아브라함이 방문한 이 사람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여호와인 것을 아는 듯해요. 그러나 앞에 보면 처음에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베푸는데 진실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잘 몰랐을지라도 그 앞에 보면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 셋이 서 있는데 그들 갖다가 잘 대접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좋은 선행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악하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섬김으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약의 성취, 이게 뭡니까?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거야. 그때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이 약속은요, 가나안에 올 때부터 있었던 약속입니다. 20년도 더 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약속이죠.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데 얼마나 선명하냐? 내가 내년에 다시 올 텐데 그때 아기 안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기뻐 날뛰어야죠. 송아지로 되겠습니까? 황소라도 잡아야지. 왜 이래야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비웃었어요. 이유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웃음이 비웃음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지금 99세고 내가 80세인데 그리고 성경에 분명하게 뭐라고 하느냐? 사라는 폐경이 됐어요. 아주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사라가 왜 웃냐? 이 말에 내가 왜 비웃니? 이 말입니다. 너 왜 나의 약속을 비웃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을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웃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비합리적이니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다고 고백하지만 약간 상식적이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우리가 사라를 보면서 야, 하나님을 비웃었대.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맨날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그것을 의심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상식적이지 않아서, 비합리적이어서, 자연스럽지 않아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겁을 먹고 부인을 해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애들도 맨날 그러잖아요. 뭐 하다 걸리면 안 그랬는데요? 뒤지게 맞아야 이제.
절대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되게 무서운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라 네가 웃었다. 우리 믿음에 맹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맹점이 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하는 겁니다. 감사도 하나님께, 원망도 하나님께, 간구도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지요. 간구, 간탄, 한탄 뭐 이런 통로가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이라도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심신단련을 위하는 사람들보다 기도를 안 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한 거거든요. 심신을 단련해야 되니 성경을 읽는 거나 불경을 읽는 거나 그냥 교양서적을 읽는 거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방에 불경과 성경을 같이 넣어서도 다닌다고 그래요. 우리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전혀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 현대인들이 왜 기도를 하지 못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분은 없을까요? 첫째,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 예,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 불신하거나 아니면 나의 삶이 완벽하거나. 여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기도의 약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에 신뢰를 하지 못하면 평소에는 조금 기도를 하다가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정말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간구할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지 못해요. 사라도 아들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가를 줘가면서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그녀가 정작 여호와의 약속이 구체화되자 그가 했었던 행동이 뭡니까? 비웃는 거예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데 문제는 해결은 내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끔 그냥 평범할 때, 정말 힘들지 않을 때, 슬픈 일이 없을 때, 괴롭지 않을 때, 그때 그냥 평소에 해놓는 겁니다. 예, 마치 수능 준비하듯이 평소에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거짓말처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지 못합니다. 너무 기뻐도 못하고, 너무 슬퍼도 못하고, 괴로워도 못하고. 도깨비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슬플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평범할 때도 안 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서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결 방법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맨날 얘기하지만 해결 방법은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몸종을 통해서 낳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내 몸종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이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비웃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라가 정상이에요. 그렇죠? 99세 남편, 폐경 끝난 80세 아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80에 임신하는 게 복일까요?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이니까. 여호와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예, 이것이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선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예, 이것은 믿음 없음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사기꾼이 가능합니까? 악독한 성자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죠. 예,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역사 속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행했었던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상식으로 여호와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표로 여호와의 일정을 재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호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비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불가능한 것뿐이지만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일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마디 하고, 예, 구호처럼 한마디 하고,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